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우리 찬양처럼 9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모든 삶을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복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도대체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초점을 맞춰서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차원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장에 와서는 조금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 곧 사람들과 맺는 관계들을 서술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은 그리스도인들과 어떻게 잘 지낼 것인가, 또 세상 사람들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심지어는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때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관해서조차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제 14장에 와서는 조금 더 다른 내용을 말하게 됩니다. 1장에서부터 13장에 이르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모든 내용들을 구체적인 교회 안의 문제에 적용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로마 교회의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말씀해왔던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 그 복음의 내용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내용들이 14장부터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로마서 14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로마 교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로마 교회의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식습관에 관한 문제고 또 하나는 절기에 대한 문제, 이렇게 두 가지 문제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식습관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 사회처럼 고기 잡는 정육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 그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 제우스 신전이라든지 아폴로 신전이라든지 헤라 여신의 신전이라든지 이런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가져다가 그 고기를 잘라서 사람들에게 팔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 고대 신전들 뒤에는 정육점들이 그 신전 뒤에 쫙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가져다 팔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의 거의 한 90%는 다 이방 신전에서 바쳐진 고기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교도들이 우상 제사에 쓰고 남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로마 교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로마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채소만 먹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주로 이방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은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는 어떨까요?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그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풀이하자면 사람이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는 어떤 것을 먹으면 부정해지고 어떤 것을 먹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율법 규정 혹은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은 사람의 몸을 부정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차라리 고기를 먹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고 채소만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데요. 그것은 소화돼서 나가니까요. 정작 사람의 몸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은 음란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우리 몸을 더럽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음식을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보자기를 보여주셨는데 구약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한 짐승들이 거기에 가득했어요. 예를 들자면 날아다니는 날짐승이라든지 기어다니는 짐승이라든지 발톱이 갈라진 동물의 고기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발톱이 갈라진 이런 동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이것은 율법이 규정한 대로 먹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깨끗하다 했으니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먹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되고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이런 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 원리는 모든 것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로마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는 먹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로 일어난 교인과 교인 사이의 갈등이에요. 한쪽에서는 다른 쪽을 업신여기고
다른 쪽에서는 또 이쪽을 비판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왜 율법에 먹지 말라 한 것을 먹느냐, 왜 율법 규정을 어기느냐고 비판합니다. 반면에 먹지 않는 자들은 먹는 자들을 향하여,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업신여깁니다. 우리가 율법 안에서 자유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무엇을 해도 괜찮은데 왜 저들은 아직도 복음의 어린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성도와 성도들 간에 비판하고 또 한쪽은 다른 쪽을 업신여기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니 어찌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절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유대인의 절기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든지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가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엄격히 지킵니다.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를 아주 엄격하게 지키죠. 그런데 로마 교회는 문제가 달랐습니다. 이 로마 교회 안에는 많은 로마인들이 또 예수님을 믿고 한 공동체의 몸이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식일보다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곧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곧 일요일을 예배하는 날로 정하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축제라고 생각했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지켜야 할 절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오히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런 날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할 절기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갈등이 일어나겠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의 절기들을 다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관습과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고 자꾸 비판을 하죠. 반면에 로마인으로서 혹은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은 꼭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의미를 바르게 살려서 절기를 지키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안식일 규정은 모두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 규정에 묶여서 뭔가 고통받고 있다면 사람의 생명이 오히려 안식일 규정을 지키다가 점점 약해진다면 문제가 되겠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안식일 곧 토요일을 예배하는 날로 지키지 않고 안식 후 첫날 곧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예배하는 날로 지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떤 날을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이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율법의 규정을 꼭 다 지켜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됨으로써 구원받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을 해서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 있어서 정말 문제가 된 것은 복음의 내용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러한 다른 문화와 다른 전통과 다른 관습이라고 하는 배경을 가진 이질적인 사람들이 만나서 충돌한다는 것이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문제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다른 쪽을 업신여깁니다. 구약의 율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그 뜻을 살려서 자유롭게 살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살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율법 지키는 사람들을 보고 복음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교만하게 또 업신여깁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그 옛날 로마 교회에만 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아니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이런 도덕적인 문제가 아닌 문화와 관습과 전통으로 인한 갈등, 그것으로 인해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하는 일들이 있어 왔죠. 대표적인 것이 악기 사용의 문제입니다. 중세시대에는 악기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치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로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믿었죠. 그래서 그레고리안 성가가 발전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성가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악기 사용은 금지되었어요. 종교개혁이 되자 악기 하나가 허용됩니다. 그것은 오르간이라고 하는 악기가 허용됩니다. 오르간은 교회에서 예배하기에 가장 적합한 악기다. 그래서 교회마다 오르간을 설치하기 시작했고, 오늘날에도 독일 교회에 가시면 시간을 정해서 오르간 연주를 하는 교회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몇백 년이 흘러서 근대에 가까이 오자, 18세기, 19세기 오자 또 하나의 악기가 교회 예배에 허용이 됩니다. 피아노라고 하는 악기가 허용이 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악기가 허용되지 않다가 현대에 와서 굉장히 많은 악기들이 허용되죠. 드럼이라든지 기타라든지 그 외에 수많은 악기들이 다 허용이 됩니다. 우리는 온갖 악기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여전도회가 찬양 발표회 때 한국 국악 찬양으로 찬양하겠다. 그래서 신나게 국악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반주를 국악 찬양이 좀 박자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장구로 박자를 쳤습니다. 그래서 박자를 장구로 맞추면서 정말 아름답게 찬양을 했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잘했다고 박수를 많이 보냈어요. 근데 한 분 장로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왜 화가 났느냐? 이 장로님은 아주 옛날 어려서부터 무당이 굿할 때 장구를 많이 치는 걸 보고 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무당이 굿할 때 쓰는 악기를 교회 예배에 와서 할 수 있느냐? 절대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장구를 연주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 장구 못 쳤어요. 맞는 것입니까? 전통과 관습 때문에, 문화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죠. 한창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낼 때는 교회에서 기타 치는 거 별로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기타는 조금 노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악기라고 생각해서 교회에서 기타 치면 쟤는 좀 노는 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들 다들 집에서 치고 밖에 나가서 야외에서 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색소폰 연주 정말 우리 기석 형제가 참 잘해주고 있습니다만 한때 교회에서 색소폰 연주 못하게 했어요. 왜 못하게 했습니까? 색소폰은 술집에서 춤출 때 쓰는 악기다. 그래가지고 색소폰 연주하면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아름다운 색소폰 연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까?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우리 교회 오신 문화사역자이신 그분은 정말 색소폰 연주로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다. 우리 기석 씨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악기는 거룩하고 어떤 악기는 거룩하지 않습니까? 어떤 악기는 연주해도 되고 어떤 악기는 연주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악기의 거룩함에 있지 않습니다. 연주하는 사람의 마음의 거룩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이 거룩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중심이 진실하고 정직하면 어떤 악기를 연주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을
문화와 전통이 충돌하여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술, 담배 문제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마시면 되나? 담배 피면 되나? 이런 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술도 드시고 담배도 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성경에 써 있는 것도 아닌데 꼭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그리스도인 각자의 자유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했으니 우리는 우리 몸을 아름답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따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했으니 그리스도인들이 술 취하는 것,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본받을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담배 피고 술 마시는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술, 담배 한다고 그들의 신앙을 업신여기거나 깎아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담배 피고 술 마시지만 교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술, 담배 문제 가지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고 비판하거나 깎아내려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관용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주고 사랑해 주어야지.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어야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옷 입는 거, 헤어스타일, 피어싱, 문신 이런 것도 탐탁치 않게 여기시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왔냐? 교회에 왜 슬리퍼를 신고 왔냐? 또 헤어스타일 왜 노랗게 염색하고 왔냐? 그리스도인이 왜 피어싱을 하냐? 왜 코에다 피어싱 했냐? 눈에다 피어싱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왜 문신을 했지? 이렇게 또 비판하거나 정죄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패션을 가져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옛날 미국의 청교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하는 옷은 검은색이 딱 알맞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검은 옷에 검은 모자를 쓰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청교도들이 미국에 있습니다. 기독교 어느 분파에서는 위에는 하얀색, 밑에는 까만색 이렇게 입어야 된다고 해서 온 성도들이 다 그렇게 입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한 무리 청년들이 들어왔어요. 한 7, 8명 들어왔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들의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한 무리의 청년들이 들어왔습니다. 예배를 1, 2, 3, 4부 예배로 드리다가 송구영신 예배는 딱 한 번 드리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이 청년들이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시간 내내 서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왜 이 청년들을 기억하는가? 이 청년들의 머리카락 색깔이 까만색이 하나도 없었어요.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심지어는 무지개 빛깔로 이렇게 염색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옷은 어떤가? 막 땅에 질질 끌리는 힙합 바지에 막 찢어진 청바지에 정말 쳐다보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아주 특이한 복장을 하고 예배를 온 것이죠. 근데 정말 감동적인 것은 이 청년들이 주위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고 저런 청년들이 교회 왔냐고 다들 이상하게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송구영신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배를 드리고 나가더란 말입니다. 그것도 서서 말입니다.
얼마나 기특한 청년들입니까? 사람의 외양이 중요합니까? 어떤 옷을 입었나, 어떤 식으로 자기의 패션을 했나, 문신을 했나, 피어싱을 했나, 이것이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예배하느냐, 정말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패션은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패션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런 다양한 문화, 다양한 전통, 다양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이런 크고 작은 문화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기준은 없을까?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가르쳐 준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복음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행위로 자기 자신이 뭔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보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인가?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 심판하는 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남의 하인, 곧 그 사람의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가 물건을 가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져서 다 깨트렸습니다. 그 노예, 그 하인을 정죄하고 나무랄 책임이 길 지나가는 나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하인을 향하여 나무라거나 혹은 괜찮다고 위로하거나 할 모든 주권은 그 하인의 주인에게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다 주의 것입니다. 다 주의 것인데 타인이 내 것도 아닌데 왜 감나와라 배나라 합니까? 왜 이렇게 입었냐 저렇게 입었냐, 왜 담배를 피냐 안 피냐, 왜 이렇게 사냐 저렇게 사냐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린 선택과 결정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만 심판받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말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주님이 저를 불러서 리노야, 이 사람에 대한 너의 의견이 뭐냐? 이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까? 안 물으실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물어보십니다. 저는 어리석은 죄인이요, 저는 절대 객관적인 관점을 가질 수 없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나의 기준이 옳지 않습니다. 나의 기준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누구만 옳습니까? 주님만 옳으십니다. 주님만 옳게 판단하시고 분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참으로 무익한 일인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를 위하여. 오늘 로마서 1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모든 기준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 주를 위하여 하면 됩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기준이 최고의 기준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주를 위하여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는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일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기준이 딱 생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주를 위하여 하면 됩니다. 어떤 악기를 연주하든지 주를 위하여,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옷을 입든지 주를 위하여, 내가 문신을 하든지 말든지 피어싱을 하든지 말든지 주를 위하여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판과 정죄, 업신여김과 교만함은 타인에게 절대로 취하지 말아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 우리의 기호, 우리의 생각에 따라 우리 방식대로 다른 사람을 간섭하거나 통제하거나 강제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요지는 뭔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기쁨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성숙해 가는 것에 큰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여전히 많은 나의 약점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주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강요해서 억지로 하거나 교우들이 비판적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하는 척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진실한 마음으로, 거듭난 심령의 거룩한 동기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살아야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억지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연합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로 연합된 교회, 조화로운 교회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연합은 획일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르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다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것이 교회의 연합이 아닙니다. 다른 관점, 다른 생각, 다른 방식이 있음을 인정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기회를 주고 믿어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 안에서 오직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되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연합과 조화가 있는 그런 밀라노 한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생긴 것도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다 다르지만 주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바라보며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듯 귀하고 아름답게 여겨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갈등이나 불화보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관용하는 일들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